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 그 결론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정말 긴박하게 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인 겟셋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의 결론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저를 맡기겠습니다. 이 기도의 결론이 약간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 견뎌내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간증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좀 평안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예수님의 순종의 결론은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것으로, 그것이 너무나 빠르게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결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한 결과가, 기도했으면 어느 정도 마음의 결단도 하고 준비도 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눈앞의 현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에 들이닥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 잠시 마음에 준비할 틈도 없이 숨가쁘게 이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순종의 길이 숨가쁘게 휘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할 여유 없이, 어떤 각오를 다질 시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면 몇 절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순간에 급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도 뭔가 비장한 각오로 그들과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하니까 그 군사들이 데리러 온 걸 보고 이거 심상치 않구나, 제자들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칼로 치리까. 칼로 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칼로 한번 이제 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 칼부림의 눈앞이 현실이 되고, 그 칼부림이 눈앞이 현실로 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상황,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그것이 아주 급박하게 현실로, 지금 눈앞의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이 그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이미 칼이 지금 나온 거예요. 칼이 나왔어요. 이제 뒤돌릴 수 없는 뭔가 이제 칼부림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찰나의 순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위혈 사태, 이미 발생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정말 이미 터진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터졌어요. 저쪽에서 칼을 들어서 이제 서로 칼부림이 나는 진짜 정말 이미 터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말리시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요 한 문장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해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더라도 싸우다가 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냥 지라는 것이죠. 싸우다 쓰러지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항할 능력,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칼을 내려놓고 저주라는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최소한 지지는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도 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느 누구에게나 지는 경험은 절대로 유쾌하지 않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져야 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순간, 이렇게 진 순간들,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속이 시원하지, 휘두를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져야 하는, 칼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의 기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존심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내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칼을 휘두를 수 있음에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많은 순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최소한 이기지는 못해도 내 할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지더라도 할 말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내 속이 시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져줘야 한다고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기면 속이 시원하죠. 근데 내가 진다면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까지 참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본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기도해 보시면 또 순종을 결단해 보셨으면 이 말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 순종을 결단했을 때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순종을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걱정하고 편들어주고 나를 위해 칼을 들어주는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해 무기를 들어줬어요. 나를 위해 싸워줄 거래요. 그들을
군사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분명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고민과 번뇌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순종의 결단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순종의 결단의 기도 이후에 벌어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칼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그냥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내 결단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내 편을 들어준다면, 함께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유혹이 정말 달콤하고 이 하나님 뜻인가? 우리에게 흔들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편들어주는 제자들 앞에서, 기꺼이 칼을 들어서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고맙죠. 힘이 되죠. 그런데 그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들 가운데 그 길을 정말 결심하고 걸어가게 하는데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 앞에서 자신이 가셔야 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의 칼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셨어요.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잡혀가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며 정말 참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길 수 있음에도 억울한 누명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며 묵상해 보게 됩니다. 억울함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내 무기력함을 견뎌야 되잖아요. 나 분명히 예수님 훨씬 힘이 있으신데 또 미련해 보임을 견뎌야 하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야 하기에 그것들을 다 견디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꽃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내 기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했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전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낮아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애쓰며 노력하고 최소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길이 억울함의 길이 되기도 하고요. 그 길이 무기력함의 길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힘이 있는데 무기력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고 무기력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과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내 편을 들어주는 목소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이 목소리가 들리고 이 목소리를 통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며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었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금요 예배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사인 게 억울하기도 하죠. 목사인 게 억울하기도 합니다. 언제 억울하냐면 성도님들께 억울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께 억울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예화를 말씀드리면, 여기 주차장에서 고양이 밥을 주던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지하의 인성이가 어릴 때인데, 그때 제가 고양이 밥을, 그 고양이가 지하 애기니까 막 위협을 해, 되게 무섭게 해서 지하가 울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밥을 주지 마, 여기서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그리고 안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윤영아 전사님 계실 때인데, 윤영아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세상에 그 교회 부목사가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해서 생명 사랑하는 것도 모른다 막 그 전도 대상자가 울면서 울면서 고양이 생명, 자기 자식은 귀하고 고양이는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 교회 부목사가 저예요.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하는.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억울할 때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도 못해. 그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집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어제도 담배 피는 분 만나고, 여기서 담배 피지 말아주세요. 굽실굽실 얘기해야 되고, 또 여기가 교회 건물이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알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일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 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주님, 어디까지 참을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억울함을 참고, 무력해 보이는 것을 참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게 보는 것, 그것도 참고, 그렇게 낮아짐의 길을, 내가 미련해서 미련해 보이는 걸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을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해서 그 억울함을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그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보다 강하시고 지혜롭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